이제는 뭐 퍼지고 퍼져서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도 확진이 되시고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어서 이제 코로나도 얼마 안 있으면 종식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전과 같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다니고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안 하던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막 배가 막 아프다고 막 그러고 다리가 또 막 아프다고 그러고 첫째랑 둘째가 막 그렇게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셋째도 얌전히 있던 셋째도 막 빽빽빽빽 거리면서 울고 자야 될 시간 9시면 자는데 자지도 않고 계속 버티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 야 이거 마귀 역사다. 이걸 해결을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빠를 못 가게 막고 잡고 있구나. 그러면서 더 기도하자, 더 깨어서 기도하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111 성결 기도회를 앞두고 목사님 확진되시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어수선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또 마귀 역사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욱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새벽에 제일 추운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제일 추운 시간은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가장 추운 날이 계속 춥다가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딱 밖을 나가면은 그 시간이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새벽이 미명이 동터오고 이제 아침이 시작되려니까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은 막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새벽의 때에 제일 춥고 쌀쌀하고 추위가 그렇게 공격을 하듯이 이제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도 저희가 2년이 넘는 시간, 거의 3년, 2년 반, 3년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소식들로 우리를 흔들고 또 불안을 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평안히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오고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바랬지만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결국에는 죽이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제 쓴 마태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특별히 이런 짐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율법의 짐이죠. 이 율법을 이제 명시해 놓고 그 율법에서 하나 더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메워놨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고 짐을 지우기만 하는 이런 율법의 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이제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살인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 바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한 요 정도까지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은 훨씬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혼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혼이 허용되어 있는데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어떤 경우에서는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마라, 이혼은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맹세도 허용됐지만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안 된다, 이렇게 철폐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똑같은 피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허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야 되고, 또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짐보다 누구의 짐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좀 예수님의 짐이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로 와서 내게로 배우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짐하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명예와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교사들은 그 짐을 지워놓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손 하나도 까딱 안 대고 그 짐을 지우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11장 2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우리 성경에는 쉼으로 번역한 이 단어를 이제 안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이 율법에 매여서
결국에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은 그대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 조항만 딱 남아 있어가지고 율법 조문만 딱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 혈연이 된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희의 관계 가운데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안 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쳐 주실 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나의 제자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합니까? 예수님께서 힘 주시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나의 힘으로는 못 섭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나 누가 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한번 나오고 신명기에서 한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의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이제 신명기 5장에서도 나오는 이 안식일이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엿새 동안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셨습니다. 창조는 6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니라 7일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을 하심으로써 그 창조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온 세계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10절에 이것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을 너희도 뭐하라고요?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신명기 5장 12절에 15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종되었던 신분으로 살면 안식이 없는 것이죠. 몸은 편할 수 있으나 또 육체는 힘들지만
아, 육체는 힘들고 또 그러나 그 정신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젠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신분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자유인으로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안식을 그렇게 누리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12장 본문에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밭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까부르면서 먹게 됩니다. 근데 밀을 까부르는 것은 일이어서 이것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저 사람의 생명과도 상관없는 그 팔을 고쳐주시냐고 이렇게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전에는 뭐였죠? 여호와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 우리가 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식을 기뻐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선지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또는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새로운 성취의 시대에 내가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 말씀도 안식일을 누가 성취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이제는 그 율법 조문하고는 상관없이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지금 제자들이 다니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을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도 새로운 성취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데, 너희가 이제 이전에 있던 그 율법 조항들을 다 버리고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면요, 우리 시편 95편 10절 11절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그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그 불순종하는 구약의 불순종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성취의 시대를,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또 모든 성경을 성취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이제 너희들이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 같은 그 안식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쉼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은 그 안식에 들어가서 계십니까? 아멘.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하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마태복음 말씀드렸지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제자란 이런 것이다. 제자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겸손히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제자들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모와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또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겸손의 마음으로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류역정을 보시면 우리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두 인물이 마지막 이제 관문에 딱 서게 됩니다.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앞에 펼쳐진 바다가 아니라 그 홍해가 갈라질 때 벽이 됐듯이 바다 벽이 이렇게 있는 그런 앞에 관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천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때 크리스찬이 생각을 냅니다. 그곳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바다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과감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의 짐들, 또 근심의 짐들, 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의 짐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배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너희가 들어와라 꼭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12장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안식에 들어와라. 너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5절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성경 보시고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7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그 마음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배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배울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서 주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쌍한 거죠. 그러나 잘 모르고 오히려 무식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아멘하고 받는 그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택하시고 27절 보시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계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배움의 자세로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이 안식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안식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이 왜 들어오지 못하나 봤더니 듣는 그들이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의 믿음과 그 결부시키지 않고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막고 그렇게 했을 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4장 11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계속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죽지 못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를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로 나의 온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나의 고집들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크리스찬이 그 바다를 향해서 풍덩 자기의 몸을 던지듯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또 16절까지 우리 미국의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제 메시지 성경, 해석하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4장에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 안식과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이제 확실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메시지 성경을 함께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받으십시오. 그 안식을 받으려면은 자비를 입고, 주님의 자비를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육신의 힘을 가지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에 거하며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안식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계셔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구하며 그 안식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평안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나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상황도 분명히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주님께 배우기를 힘쓰며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한 이번 111 성결 기도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안식에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죽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배우고 주님 앞에 거하기를 힘쓰며 주님께서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멍에를 함께 메어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늘 주님과 그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 주의 음재 속에서 주의 은혜를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주님 내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 내가 그 안식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배우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안식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약에서는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취의 시대를 보내시며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초청에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지혜를 지혜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배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생각이 이제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그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쉬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과 아버지 근심의 짐들과 걱정의 짐들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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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적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나를 막아서고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영들을 떠나가기를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내 고집을 가지고 내 고집을 꺾지 않게 만드는 흑암의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모든 생각들은 파쇄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혜 있는 길이라고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흑암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의 내 생각에 견고한 진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파쇄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모든 생각에 견고한 진과 나의 모든 고집들은 파쇄될지어다, 깨뜨려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아버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되어서 아버지 그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린 지체들, 또 주변에서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또 내 안에 불안과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연약한 환부에 손을 대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환부에 아버지 손을 대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이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버지 확진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들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아버지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후유증 없이 아버지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고 아버지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더욱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게 나와라, 내게 배우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시며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 주님의 안식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은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질을 준비해서 나온 심령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라, 안식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만 만들려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예수님의 안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개곤영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원근각지에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군 복무 중인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